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라반의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두 가지 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도맡아온 핵심적인 일꾼이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느라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난 것을 3일 만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라반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사흘 길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은 그 생활 방식이 어느 한 곳에 있을 수 없었기에 늘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에 자신의 집과 땅을 지켜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 일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 야곱이 떠나게 된다면 갑자기 이를 대신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힘을 갖추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 오는 날부터 야곱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야곱의 약점을 이용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야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악감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야곱이 참 성실하게 일을 했구나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외삼촌의 그 악랄함과 교활함도 보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 야곱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렇듯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아주 완곡하고 공손하게 그동안의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라반에게는 자신이 야곱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충분히 듣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이 내용을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들려주었을 때에는 저들이 아주 흥분하여 라반이 자신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원한의 감정이 일게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해자 라반이 피해자 야곱에게 직접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라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야곱이 지금 자신을 떠나지만 힘을 얻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크게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갑질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로 50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은 야곱의 짐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맹세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딸에 대하여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결혼하게 할 때 야곱이 원치 않았던 레아와 그의 여종을 또 함께 주어 그 값으로 야곱을 7년 동안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렸었기에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된다면 자신의 큰딸 레아가 어찌 될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가 된 야곱의 입장에서는 혹시 라헬도 염려가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서로 해하지 말라는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로 52절을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의 실제적 두려움은 첫 번째 내용이었던 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내용은 단지 자신이 야곱이 있는 곳까지 자신의 형제를 이끌고 이렇게 급히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변명의 성격에 가까운 것이었고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운 후 이것을 경계로 삼아 서로 해할 목적으로 이 경계를 넘어가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야곱이 라반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약해 보이지만 야곱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던 라반은 훗날 그가 어떻게 그 힘이 강성해 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었기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고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라반의 집을 빼앗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악행들이 얼마나 원한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과 라반의 맹세 언약을 라반의 입장이 아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맹세 언약을 내용을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야곱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작성한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 속에서 유리하고 라반의 입장 속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야곱에게 준 것이었고 야곱은 도망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요구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스 그렇게 할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반의 맹세의 언약의 요구 조건에는 바로 하나님의 또 야곱을 향한 선하신 계획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오케이한 그 맹세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로 5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자신에게서 훔쳐간
드라빔 우상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래 라헬이 훔친 것이었는데 라반은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딸들이나 어떠한 재산보다도 이 드라빔 우상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분명 야곱과 같은 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은 서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분명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실상을 보면 지난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때 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셨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삭은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남편이었기에 맹세를 할 때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도 함께 끼워 넣어 그 맹세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자기의 여동생 리브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 가게 된 그 이유를 라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이삭이 결혼을 해야 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땅에 자신의 아내를 불러들이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라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맹세하게 하여 다시 라반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야곱이 절대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한 맹세의 언약을 맺게 한 것이었고 야곱 자신도 다시는 삼촌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언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렇게 맹세의 언약을 할 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보면 그 땅으로 돌아갈 의도가 없었거든요. 왜냐? 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언약은 야곱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언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야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과의 그 맹세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반드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그 길이 다시 되돌아 삼촌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야곱은 갈등과 고민할 것이 없이 무조건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자신의 입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였어요. 또 라반은 야곱이 너무나 아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삼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라반은 다시 오케이 다시 와 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길을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서 막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힘들어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사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저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되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자신과 가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인본주의적 생각들은 어떠한 상황에 타협 없이 포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듯한 인생의 결정을 하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멀리 나그네의 모습으로 낯선 타국에서 살게 된 것도 그러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직업 중에서 지금의 나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잘 어우러져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자꾸 뒤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온 그 길에 다리를 아예 부서뜨리시고 앞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절박함과 막다른 길목에서 마침내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맹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결정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들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 따져보고 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 속에서 을의 위치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나를 미리 택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러한 무기력감과 을의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맹세였고 라반과 맺었던 언약과 맹세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누렸던 은혜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비밀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들 속에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미련함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교활한 악함도 그 결정 속에서 나를 밀어붙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또 마침내 서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 오늘도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빚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